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달세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영을 내렸습니다. 무슨 영을 내렸느냐 하면 호적을 해라.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가지고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해 올라갈 때에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하러 오셨느냐 하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일찌감치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한 것은 이거는 외면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명령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든지 왕이든지 오늘날 대통령이든지 영을 내리면 그 영을 무시할 수가 없이 100%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세상의 황제나 왕이 명령을 내려도 이거는 절대로 가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면적인 영이 어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시대에도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바로 왕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엄청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을 하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가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거든 그대로 살려두어라.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의 위기를 느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박사들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좌를 위협받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작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왕인 것을 그들은, 세상의 왕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분은 정사를 메었고 정치 않은 일을 했는데 그거는 육신의 정치가 아니라 영적인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자라, 모사라, 도모하는 스승이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여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거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아버지는 곧 누구냐 하면 아버지는 아들이요, 아들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아들 예수요, 아들 예수는 구원자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보아도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이거는 영적인 뜻에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한 명령은 오늘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어디에 호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해 주시었는데, 하늘나라에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규례로 말씀해 주신 사실이 창세기 1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생식기에 표적이 있어야 이거는 하나님 사이에 지킬 언약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천국에 호적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규례의 완성을 주시었는데, 오늘날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단한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표면적 할례를 하던 것은 오늘날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방인이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 할례는 구약시대에는 생식기에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마음에 하는 것이요, 이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할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4장 11절,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하지 아니하는 오늘날에 믿음으로 된 의를 성령의 인침받은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율법 규례를 그대로 지켰지만은 오늘날에는 영적인 것으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었고,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정죄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하는 것인데, 에베소 2장 18절로 19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권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된다고 하면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은 그거는 이 우리 육신의 시민권자를 말한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국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씀을 교훈해 주시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언한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을 향해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도 정언한 마리아와 함께 오늘도 정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함께 우리는 호적하러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니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중매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기 위하여 몸 단장을 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마사지도 하고 이제 우유팩을 가지고 목욕도 하고 자기 몸을 잘 가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몸 단장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혼을 하고 자기 몸 단장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깨끗한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입도록 단정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혼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몸단장을 하고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였으면 우리는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웨딩 마취를 해야 되는데 호세아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결혼식에 들어가서 혼인 예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어떻게 장가드느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을 알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우리의 남편이요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날 결혼식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들을 그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안 하고 무슨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말한 것은 결혼을 하면 신부가 신랑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남편이요 여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 이사야 5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요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여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만은 이 다음에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무슨 남편이라고 부르며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여보 당신 이에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예, 호적하러 올라갈 때 동정녀 마리아는 이미 무엇을 했느냐면 잉태되었더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충매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그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면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런 뜻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라. 성령을 받고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찾을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었던 것이며 로마서 8장 9절과 14절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서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 어디에 누였느냐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구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구유인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말했는데 전부 다 말구유 해서 그림 보면 구유가 있고 말이 서 있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구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차를 가지고 호텔에 잠자기 위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낙이나 말이나 낙타나 그 다음에 말이나 이런 걸 타고 가면 그 짐승은 어디에다 맡기느냐 하면 짐승들이 자는 우리에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주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관 방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도 들어가고 낙타도 들어가고 노새도 들어가고 당나귀도 들어가고 타고 온 모든 짐승은 전부 그 안에 매놓았기 때문에 짐승들도 밥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유에 밥을 주면은 그 밥이라고 하는 거는 꼴을 말했고 여물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말이나 낙이나 노새를 막론하고 전부 그 구유에서 꼴을 먹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관의 이름이 무엇냐 하면 예레미야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어디로 갔느냐 하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여관 게롯 기맘의 여관에 머물렀는데 여관방은 이미 만원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짐승들이 머무는 그 우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해산해서 어디에다 누웠느냐 하면 짐승들이 먹는 밥통, 그걸 구유라고 합니다. 그 구유에 뉘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에다 뉘었느냐 하면 물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구유에 뉘었던 것입니다. 구유에 있는 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여기 잔에 있는 물은 내가 마시기 위하여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유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마육축과 같은 인생들의 밥이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식, 짐승들이 먹는 양식, 그걸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는데, 구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브라함이 종이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는데 이런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 여자가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예,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점찍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예뻤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때에 마침 모세가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물 길는 일을 도와주고 그 여자들을 따라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을 따라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딸과 모세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마음을 곱게 써야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맞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먹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들에게는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오늘날 우리도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살찌고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여기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짐승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집에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참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것을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좋은 꼴 좋은 물 마시는 것을 경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무슨 문이냐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좁은 문이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우리에 들어가면 목자가 꼴을 우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며 먹고 나와 가지고는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목초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좋은 진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을 경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과 60절 말씀을 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직역을 하면 절대로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은 늘 뭘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한 거는 내 살은 참된 양식,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는 그 성령을 가리켜 음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양식과 음료를 맡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운 말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이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마시는 걸 경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보다 나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오늘날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의 먹는 밥그릇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엘서 1장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풀이 없으면 모든 가축들이 울부짖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배고파 울부짖고 먹을 것이 없어 대단히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천하로 영을 내린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린 영은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하고, 호적을 하기 위하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언한 마리아와 가족을 이끌고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구유에 누인 예수,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염려 없는 성도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영을 내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호적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언한 마리아와 온 가족이 이레 유대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가서 호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구유에 누인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